사사기 18장에서는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이야기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17장에서 다룬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미가라는 사람이죠. 그 자기 집안을 위한 제사장을 세워서 신상을 만들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을 위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전락시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 그 모습을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에 자신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떠돌이였던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삼고 이방신을 섬기는 드라빔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했던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잘 사는 진짜 부잣집에서 교회 가기는 싫으니까, 교회는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교회가 아닌 자기 집에 목사 한 명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목사의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게 하는 동시에 부적 같은 것을 동시에 붙여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는 아니겠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그 당시 사사시대에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죠.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18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가 땅을 안 줬나, 아니면 땅을 차지하지 못했나,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단지파는 분명히 좁은 땅이지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에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정착할 다른 땅을 찾아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좋은 땅을 찾아서 이제 그들이 너무 세니까,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너무 세니까 조금 쉬운 땅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에도 오게 되었죠. 3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미가의 음성을 알아듣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미가의 억양을 알아듣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다른 특유의 발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들려서는 안 될 억양이 들리니까, 그래 특유의 발음이 들리니까 당신이 이 동네 사람 아니잖아요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보면서, 미가 집에 살고 있는 그 제사장을 보면서 특유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발음을 들으면서 억양을 들으면서 왜 여기 살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 사람은 미가가 자신의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자신들의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란스러워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분명히 미가의 집에 살면서 미가의 집에 복을 빌어주는 이 레위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전한 제사장의 삶이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 집에 살고 있는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좋은 결과로 정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미가 집에 살고 있는 레위 제사장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 그러니까 패배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고, 그 제사장,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가면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러면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단지파도 그렇게 나갔으니까 이들의 행동이 끝까지 잘하고 있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냐,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레위 제사장의 말대로 좋은 땅을 찾았어요. 쭉 읽어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지만 좋은 땅을 찾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을 찾은 이후에 단지파의 제사장들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단지파가 지금 나아가는 게 옳은 모습은 아닌데, 이 정탐꾼들이 그 광야에서 그 실패한 정탐꾼들,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 실패한 정탐꾼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나아가야 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요. 그냥 오늘 말씀까지만 읽으면, 요거 오늘 말씀이 딱 10절까지거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단지파가 믿음으로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오해하기가 쉬워서 이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18장 1절에 또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18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싶은 말이 왕이 없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더라, 이걸 또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절까지만 보면 단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단지파 정복의 이야기의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시면 되고요. 단지파 이야기의 결론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는 자신의 집에 자신을 위한 사적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어요. 단지파는 자신들의 지파만을 위한 사적 제사장을 세우고 미가의 신상, 그러니까 미가가 섬기던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새로 빼앗은 땅에서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집안의 영적 타락, 그게 17장이죠. 18장은 한 지파의 영적 타락으로 번져가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미가 집에서 사는 가정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로 이 대목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결론을 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복을 구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한 사람, 잘 사는 미가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심지어 한 지파마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해주는 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처럼 포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8장 말씀이에요. 미가 집의 제사장도 그랬고요,
단지파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멋지게, 제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매번 보여주시고요,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내 삶의 그 검은 모습,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겉으로 멋지게 포장되는 그 모습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처럼, 아까 그 미가 집의 제사장과 그 단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냐? 아, 그래, 당신들의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그냥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단지파 전체의 영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파로 교회가 나눠지고, 그리고 장로님 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저 전도사 때였어요. 조성군 전사님 때 나이였는데,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는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저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저 권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그리고 그 장로님이 실제로 위에 구멍이 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위인가 어디 장기에 구멍이 나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얘기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충격받았던 것은, 장로님들 파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저기 저 권사는, 그리고 저 목사님은 제대로 된 목사님이 하나님이 언젠가 저 사람들 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든 교회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오히려 이렇게 가장 측근에서 하시는 분이 막 그렇게 장로님을 공격하시고, 또 그 장로님 편들도 또 담임 목사님 막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는 엄청난 확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3자인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편이로,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둘이 화해하고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니까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신앙을 포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냥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는 얼마나 그래,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 와서 볼래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제사장도 내 돈에서 월급을 주며 우리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집은 1년 365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집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집이 미가의 집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포장할 수 있고 자기를 멋지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포장하는 그런 기술만 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셨을 때
너 정말 진실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소박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드러낼 것은 없다 할지 몰라도 정말 너의 진심이 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그 사사 시대에 정말 수많은 영적 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사사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일신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